해피 이스터! 해피이스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그 동안 묵상 영상을 일주일 동안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주소를,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요. 고난주간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승리의 길을 함께 동참하고 묵상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제 동역자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10분이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길지 않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 가슴판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묵상 안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분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은 10분 설교를 하든지 30분 설교를 하든지 그 준비하는 시간은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더욱더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줄이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제 동역자 목사님의 권유와 함께 같이 시작한 것도 있지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등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그 의미를 깊게 알고 또 준비는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 부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절기가 있죠. 그 절기를 우리가 그 의미에 맞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 동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절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고난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지만 절기의 의미가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냥 우리가 연중 행사로 여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다 깊고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 절기와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저도 다시 듣고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대로 성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었겠죠.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 나아갔던 사람도 있고요. 핍박에 못 이겨 예루살렘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된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것은 2000년 전과 지금도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1대 교황을 베드로라 하고요, 2대 교황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속사도들까지 성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로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주교와는 다르게 우리 개신교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즉 부활의 증인들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존재지 섬기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고 존중을 할 수 있지만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행착오들을 또 옮겨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안심합니까? 제자들도 저랬으니 나도 이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안심하는 것에 있어서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어리석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차 변화하고 성장하여 세계의 만국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들처럼 성장하고 변화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어떻게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리석고 형편없죠.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 그리고 승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했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변화된 제자의 삶과 비슷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 믿는데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 비슷해서 좀처럼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죠.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혼비백산, 두려움, 도망, 숨음, 이 모습 이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 직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자신이 그리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강하고 군림하는 이스라엘을 꿈꾸게 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긍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수치심 때문에 지난날의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시대를 재건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듣기 싫은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것은요, 불편해하면서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평안하다, 복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는요, 정말 은혜가 맞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과 혹여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직접 예수님을 맞대어 함께 동거동락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죽어야 한다니 그 일을 경험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 가족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호민관이자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자였었던 주인공 클라비우스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조금씩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이 클라비우스는요, 실존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클라비우스가 직접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고 죽은 것을 직접 확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놀라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쌍그리 다 무너지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변화하는 와중에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도중에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돌로메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바돌로메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듣긴 했는데
부활할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저는 그 얘기를 보고 이게 정말 맞구나. 그래. 듣기는 들었어도 설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하겠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고난주간 묵상 중 바로 어제 영상 제목이 무덤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새 번역에서는요 밀과 가라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둬들이라 하겠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밀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주말 농장이 아니고 저희는 늘 이게 분양을 받아서 조금 이 텃밭을 가꾸는데 농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밀농사나 벼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겉으로 봤을 때 벼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한데 엉켜서 자신도 알곡인 양, 자신도 밀인 양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위기에 봉착하면 때로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두 알곡이라 스스로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가라지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요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밀이 알곡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고 숨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 중에서 나는 가라지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셔도 자신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알곡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치범을 뜻해요. 종교재판을 받은 사람은 종교재판으로서 돌로서 죽임을 당하지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정치범을 뜻합니다. 정치범이었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정치범인 그 시체를 총독에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종교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을 받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에게 종교 재판에 회부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 보장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개의치 않고 곧 안식일이 시작하기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빌라도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다고요? 곧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마저도 그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장사를 치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죠. 여러분, 누가 진짜이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이 모든 진면목은요, 위기 때 드러나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고 고소고발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가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진짜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 가장 신임을 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맞았어요? 재정을 담당했죠. 그만큼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짜는 진짜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를 헤집어놓고 나뉘게 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켰다. 아니요, 교회를 찢어낸 겁니다. 정말 공동체와 그 교회를 위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정말 스스로 모를까요?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이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과 그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열매를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 친구와의 어떤 관계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열매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간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은 알곡이 맞습니까?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숙연해지죠? 우리가 정말 알곡이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훼손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록된 부활의 증언들을 묵상했어요. 거의 이제 요한복음만 제외하고는 가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쭉 제가 읽는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자, 알려져 있기를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 복음서가 뭐라 그랬죠? 어허. 분명히 많이 가르쳐 줬는데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됐죠.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순서로 이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또한 마가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들의 말씀을 아주 짧고 굵게 핵심적인 것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아주 짧고 굵게 핵심적인 것만 말하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상황을 전하면서 무서워 떠는 경비병과 기뻐하는 여성들을 대비시키면서 부활의 사건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더욱더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전에 기록된 그 예언된 것을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성취로 바라보고 있는 누가의 눈이, 누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베드로가 직접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보다 마태보다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요, 여인들 또한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까지 또 구체화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부활하셨던 여인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베드로 플러스 누가 나옵니까? 또 다른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주하듯이 뛰어가는 모습을 그려요.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이들의 심리적인 상황과 모든 정황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증인들의 부활의 말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구체화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점층적으로 입체적이고 실체화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마태에서 누가에서 요한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뒤에 있는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증언들을 하나하나씩 더욱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실체화되고 더욱더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실체화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증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그러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하는 말은 죄인이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이르는 실체화되고 구체화되며 입체적으로 이 부활의 증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목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생생하게 그들에게 마음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정말 죽었다 살아나느냐.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 이전까지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고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럴 때 저는요, 늘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신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어야 하는 거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그 신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이 신비가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신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형제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그 호칭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서 얘야도 아니고 제자들아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는요, 피를 나눈 형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나눔 바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피가 적셔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피를 나눔받은 존재,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존재,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감히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입에 올리기가 버겁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부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히즈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삶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실체화된 부활을 세상에 드러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할 텐데요.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